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노예 사람입니다. 교재 집필한 지는 좀 굉장히 오래됐고요. 아마 총회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라 언제쯤 그만두게 하시려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도 돼 하시면 언제든지 서울은 안 갈 작정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고요. 어제도 회의하고 왔고 그제도 회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진주노에 와서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많지 않아요. 의외로. 그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고 싶어도 사실은 안 부르면 못 와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고향 교회도 못 가봤어요. 안 불러줘서. 그래서 그죠. 아는 척만 해도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오늘은 5차 교육 과정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제 교육 과정이 한 번씩 바뀌기는 하는데 거의 10년 차로 한 번씩 바뀌어요. 근데 교재가 10년쯤 되면 그 아이들이 훨씬 자랐고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 거죠. 새 교재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입니다. 어느 교단도 새롭게 교재를 계속적으로 집필해내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이디온, 가스펠 프로젝트 여러 가지를 보셨겠지만 외국 교재가 많아요. 저희 자체로. 그래서 만약에 교재를 집필한다 그러면 외국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저희 교단에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떤 식으로 올해는 새로운 교재를 만들었나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제가 이렇게 있어 보면 다녀보면 우리 교재 귀한 거를 잘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으세요. 오히려 그 교재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잘 아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도 좋고 어느 교재와도 빠지지 않는, 그래서 외국에도 많이 찾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고 이 가스펠 프렌즈가 어떤 교재인지를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진주 노예 산하에 있는 교회에 교사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말씀에 담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증거하는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거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피는 교사의 보살핌이 그 아이를 영적으로 튼튼한 믿음의 아이로 자라나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방법이 잘 터득되어 주어진 교재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단 교재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생각을 거슬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 교단 교재가 나온 게 성서와 생활이라는 교재입니다. 아마 성서와 생활을 보신 적이 있다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말씀과 삶이라는 교재입니다. 말씀과 삶이라는 교재는 성경 이야기가 굉장히 탄탄한 교재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교재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그 내용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이야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아마 교사들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교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더러 계세요. 만나 뵈면. 그 다음에 나온 교재가
그림을 장착한 하나님 나라 부르심과 응답 교재입니다. 아마 이거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가 처음 나오고 저희들이 이 교재에 참여할 때 어땠냐면요. 한 과를 쓰는데 한 단어씩 모여서 쓰는데 한 과를 10번을 다시 썼어요. 없고 다시 쓰고 없고 다시 쓰고를. 그래서 이 교재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할 즈음에 이 교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가 처음 바뀌는 그 틀거리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교재가 이 하나님 나라 부르심과 응답 교재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가 GPL 교재예요. 여러분들 아마 최근 들어서 많이 썼던 교재인데 이 교재가 이제 6년차 교재로 나왔어요. 그래서 각 그 연도마다 주제가 달랐죠. 어떤 연도는 교리 주제이고 어떤 연도는 아이들의 신앙을 다루고 있고 어떤 연도는 아예 1년 동안 성경을 통째로 보는 그런 교재로 만들어진 교재가 이 교재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완전히 실천 교재로 나오죠. 6년 차는. 그래서 아마 교재를 중간쯤 사용하는 분들은 이게 왜 실천 위주로 되어 있나 이런 의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재였어요. 그런데 6년차 교재였지만 그 내용이 탄탄한 부분은 다시 한번 쓴 그런 교재였습니다. 그래서 GPL 플러스 교재, GPL 레스라고 나와서 3년차를 다시 썼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3년 쓰고 하니까 시간이 꽤 지났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교재, 이 복사생청이라는 교재를 구상하게 된 즈음은 2022년부터예요. 그때부터 조사에 들어갔고 전국에 있는 교회마다 설문조사에 들어갔고 그래서 교사의 입장, 아이들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그다음에 교회의 전문가들, 이 신학교뿐만 아니고 그래서 많이 사전 조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교재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교재로 나와야 될까? 종이 교재를 계속 써도 될까라는 고민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종이 교재를 원한단 말이죠. 설문조사 결과. 그런데 모든 시간을 지금 저희들이 할 때 교재를 할 때 교재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몇 분짜리를 만드나. 선생님들이 30분 교재는 너무 심하다. 이렇게 된 거죠. 옛날 교재는 여러분 30분, 25분, 20분 교재였어요. 그러니까 30분 교재는 안 된다 해서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때 즈음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교사들은 내용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아주 쉬운 교재가 주변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보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교재. 근데 우리 교단 교재는 반드시 본문 위에 연구를 해야 돼요. 그걸 봐야지 내용이 이렇게 펼쳐졌구나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교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원포인트 교재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교재가 여러분 그러면 몇 분 교재가 짜리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원하는 교재가 15분짜리 교재였어요. 제가 꼭 물어봤어요. 15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이렇게 세미나 다니면서 물어보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15분짜리 교재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15분밖에 못한대요. 그런 현장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다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설문조사를 하고 보니까 15분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몇 분짜리? 20분짜리. 그래서 여러분 복사생청은 20분짜리 교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 공부가 20분에 15분에 가능하냐? 그 얘기는 이 원포인트 교재는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원포인트예요. 부서 간에도 원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유치부도 동일한 본문으로 배우고 청소년도 동일한 본문으로 배워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지역에 어디를 가든 우리 교단 교회에 가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연속 성산에서 신앙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15분짜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설교를 지도자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먼저 설교를 하고 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깨닫는 활동을 교사를 통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들고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적용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5분짜리 교재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15분짜리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0분 활용 교재가 나온 것이 이번 교재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 교재의 특징을 한 번은 알아야 돼요, 교사들이. 그런데 이 교재의 특징은 이게 지금 지도자용 교재인데요. 지도자용 교재 앞쪽에 보면 잘 풀어서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지도자분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교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나뉘어져서 각 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이름을 복음의 사람 생명의 청직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복사생청으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복음의 사람 생명의 청지기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 시대적인, 반드시 교재를 만들 때는 시대적인 배경을 반드시 보고, 그리고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삶의 현장을 반드시 보고, 그 환경을 보고, 또 교회의 현장을 보고 가정의 현장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다 거쳐서 만들어진 교재란 말이죠.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지금 어린 세대는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를 그대로 고집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AI를 장착하고 태어나고 쓰는 아이들이에요. 이제는 선생님에게 안 물어보고,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는 그랬대요. 아이가 딱 그 단어를 모르면 딱 찾아본대. 누구한테? 챗GPT한테 물어본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바둑을 AI만큼 바둑을 두면 그 사람은 탑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신대국도 거의 AI의 36% 이상이 매칭이 된대요. 그 정도로. 그런데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등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교사의 태도라고 봅니다. 삶의 태도, 가르치는 태도, 그거는 AI가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걸 봤을 때 아이도 동일하게 말씀과 더불어서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받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이런 시대 자체가 사회는 너무나 냉랭하고 세계는 전쟁으로 정말 냉랭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이거든요.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이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거쳐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교재에 장착했을 때는 그 삶의 얘기들을 많이 묻어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너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근접하기 위해서 애를 쓴 교재가 이 교재이다. 또 하나는 이 교재가요, 여러분들 교재를 사용하는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이 시간이요. 그래서 이 교재는, 이 교육 과정은 한국교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 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 과정을 거쳤을 때 이 아이들의 이 교재를 가지고,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거쳤을 때 이 아이들의 믿음으로 세워주지 않으면 교회 학교가 위태롭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 아이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아이 1명 데리고 성경학교를 했어요. 30명 데리고 할 만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 1명을 데리고. 어느 한 부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명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도시에 있는 100명하고 맞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1명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오는 그 한 명의 아이들을, 이 아이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어제 치결교회라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 어디를 가든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내 반 아이 1명이 그 아이 정말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심령으로 정말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부분들을 교사들이. 그래서 누구도 해낼 수 없어요. 그건 교사만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 생명의 청지기 이렇게 이름을 딱 짓고 그 커리큘럼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 의미를 담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를 할 때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생명의 복음의 의미를 훨씬 많이 담았습니다. 그럼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 감격을 가진 사람, 감격을 누리는 사람,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하려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다. 그럼 이 복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생명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 생명이, 여러분 기후위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 자연, 생태계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의식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물론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더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해답과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면 진주노예니까 제가 이 PPT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저에게 얘기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펼쳐봐서 궁금한 거는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원본은 못 드리지만 이게 쇼보기를 할 수 있도록 묶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차 교육 과정의 목적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다 함축해서 담아놓은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와 생태계의 위기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감동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을 세워 자신, 이웃, 교회, 세계, 자연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를 보시면 교육 과정 내에 생태계의 위기도 있고 급격하는 변화하는 시대도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와 교회 그리고 교회와 가정 이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를 세운다? 복음의 사람을 세운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을 세워서 모든 생태계, 이웃, 우리 자신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그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그 마음을 장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재이다. 그 얘기를 교육 목적에 담았습니다. 이제 커다란 교회 목적을 가지고 교재를 집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재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나? 이거는 복음과 생명을 강조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을
차곡차곡 3년차 안에 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성경 중심 교육 과정이고 3년 동안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원포인트이되 유연한 원포인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본문을 정하면 청소년들에게 잘 맞는데 아동부는 안 맞고, 아동부는까지는 맞는데 유치부는 안 맞고,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은 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거는 유치부 아이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전 조작기는 이걸 못 알아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본문은 유치부는 유연하게 아예 다른 본문으로 교체했다. 그 얘기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원포인트로 가봐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 교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본문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고 지도자의 요청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연한 원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교육 구조가 낯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유치부에서 똑같은 창세기를 배워도 아동부가 배우는 거하고 완전히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치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참 좋았어요. 이렇게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를 아동부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라고 하셨지? 이걸 아동부에서 배우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것까지를 다루는 거 청소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갈수록 낯선 영어로 심도 깊게 심화하여서 다루고 있는 것이 교재가 이 교재예요. 저희 교재가 원래 그런 교재였어요. 그래서 같은 본문을 다뤄도 접근 방법이 서로 달라서 어느 단계에서 만나도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교회와 가정의 연계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것들 다시 가정에 가서 다시 심화를 하고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그 아이가 가정에서 그런 신앙 교육을 받은 아이가 다시 교회에 와서 원래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책임지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신앙 교육은 가정이 하는 건데 교회는 뭐 하나? 교회 학교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언제 각성이 되었습니까? 코로나 때. 애들이 교회를 딱 멈추고 나니까 신앙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그거 손을 놓고 있었거든. 그래서 가정의 부모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다들 얘기했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폼을 주세요. 바리바리 박스에 담아서 보내고 뭐 영상으로 다 유튜브로 보내고 계속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데 우리나라 교육 전사들은 대단하다. 퍼펙트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영상 편집을 누가 다 했습니까? 교육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마다 이걸 멈추면 안 된다고 막 영상을 보내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만약 코로나 때 그거 하지 않았다면 교회 학교 엄청나게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그걸 했었어요. 그때 느낀 것들이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반드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는 거구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때 세워진 것이 가정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 했을 때 믿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20%래요. 20%.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그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요즘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안에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또 그 사이에 새롭게 생긴 것이 아동 세례예요.
그래서 아동도 세례를 받고 아동들도 성찬식을 하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아동 세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교리적인 부분도 반드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성경은 어떤 책인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 교재 안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활동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중지능, 아이들의 학습자의 수준, 흥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연계하는 부분. 그래서 이게 좀 이 디지털 콘텐츠를 가지고도 교사와 가정과 교회가 서로 연계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세대 통합 교육 과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세대 통합 교회를 가지고 아예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어른들과 함께 공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교재를 지금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신학 체크리스트도 제공하려고 다음 것들은 준비하는 중에 있는 교재입니다. 아마 5차 교육 과정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개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교육 과정에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세 가지 영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영역은 성경 영역 부분이고, 하나는 주제 영역 부분이고, 하나는 절기 부분입니다. 교재는 반드시 절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절기가 되면 무조건 절기를 다룹니다. 그 얘기는 절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는 모두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교회력 안에 있는 절기는 대림절, 성탄절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후에 생긴 성령 강림절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모두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절기라고 했을 때는 절기는 마디와 마디 사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간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절 그러면 부활 주일만 딱 지키잖아요. 그런데 원래 부활절은 부활절기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기쁨의 50일 절기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대림절 그리고 난 뒤에 성탄절 하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과 주현절 사이에 성탄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이 구약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구약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깊은 뿌리는 절기를 지키는 방식도 그 안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가 함께 모든 생활을 끊고 거룩한 성회로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 내용으로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절기 때는 후손을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의 전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절기를 교회에서 제대로 지키면 신앙 전수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세대로. 그래서 그 핵심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의 세대차가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3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 중심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을 무엇을 하든지 이때는 절기를 지키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예수님의 메가스토리를 많이 듣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이 절기 동안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절기는 반드시 다음에 또 돌아오거든요. 1년에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반복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절기입니다. 그럼 성경 영역에는 어떻게 구분을 해놨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분해놨는데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구분해놨고 신약 성경은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계시록을 묶어서 한 정형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제 영역 같은 경우는 주제를 다룬다는 거죠. 주제를 다루되 말씀을 다루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러면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원인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주제 영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 영역도 생명의 복음, 생명의 삶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 쪽은 신앙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이런 부분에서 나눠놨고, 또 생명의 삶 부분은 성품, 생명의 사랑, 생태계 보존 이런 걸 다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부분에 하나님 부분은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주제 영역이 도대체 듣기도 해석하기도 힘든 이 주제 영역을 왜 나눠놨나? 이거를 3년치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치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 집필을 하면 성경 전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먼저 보고 가로, 그리고 세로로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봅니다. 이제 이 세로는 아예 연령별 단계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이제 가로는 1학기, 2학기에서 1년 차는 뭘 다루고 2년 차는 뭘 다루고 3년 차는 뭘 다룰 것인가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구약이 1년 차에는 모세 오경인데 뭐가 들어가나? 창출, 내민, 신이 들어간다. 그렇게 들어가고 후반전에 뭐 들어가나? 2학기 때는 사도행전이 통째로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 부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생명의 복음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분이 들어간다. 그럼 생명의 복음은 여기에 뭐 들어가나? 2학기 때는 성경이 들어간다. 그래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어떤 책인가? 성경에 대해서 통째로 다 몇 과씩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은 뭐, 신약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쫙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기가 오면 절기 교재로 분류가 돼서 절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2년 차의 복음서, 3년 차의 성서 이렇게 해서 1년 차부터 3년 차 다 합치면 이 아이들은 통째로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아동부 아이들이 다뤄야 될 성경의 내용을 다 다루게 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다. 그래서 저는 이 3년 교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이 3년에 일독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얼마씩 읽어야 돼요? 3년만큼 읽으려면 하루에 한 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렇게 읽는 거죠. 내일은 창세기 2장 이렇게 종이 한 장이 아니고 이렇게 읽으면 3년쯤 가면 일독을 합니다. 1년에 일독하려면 하루에 3장.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교회에 거고 다니는 애가 있는데 걔가 주일날은 5장 읽어야 돼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해요. 제가 원래는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성경을 못 읽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회개라는 용어 쓰는 것도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제가 기특하다 잘해보렴 했는데 이게 뭐 결심이 며칠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교사의 입장에서는. 근데 봤더니 1주, 2주 지났는데 지난주에 왔는데 계속 잘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만만하게 얘기해서 기특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에이 성경을 그렇게 읽겠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결심이 약하잖아요. 하다 보면 중간에 쉴 때도 있고 그런데 못 읽을 때도 있잖아요. 못 읽었으니까 에라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 다음부터 읽으면 된다. 그 이전 거 생각하지 말고 읽으면 된다. 오늘부터 다시 오늘부터 읽으면 된다. 멈추지 말고 한 달쯤 못 읽었는데 괜찮다. 오늘부터 읽으면 된다. 이게 이제 교사가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원래는 안 되겠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매일 읽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손을 떠났을 때 그 아이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 그 아이는 믿음으로 반드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목표잖아요. 스스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 그렇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3년차 교재니까 그거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욕심도 살짝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의 사람, 생명의 정직이 교육의 흐름, 이제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분명히 드린다고 했어요. 예배 안에 설교에 들어가고 설교의 내용이 성경 이야기 내용입니다. 성경 이야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지도자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지도자용 안에 보면 설교 예시가 저학년에 맞춰서 고학년에 맞춰서 두 개의 예시가 들어있어요. 예시예요. 예시.
예시라는 말은 개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맞춰서 여러분이 묵상해서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 얘기죠. 그 대신 이 교재의 이 과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해놨습니다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놓은 것이죠, 설교에. 그러니까 이 설교가 우리 교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이 교재의 원칙에 따라서 방향으로 나아가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볼 때 여러 방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각도로 볼 수 있고 저런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이 관은 이 각도로 봤구나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 놓은 것이 설교 예시예요. 그래서 예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아이들이 성경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이어져 있을 수 있도록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되되, 교재를 활용하는 시간은 20분이다. 그래서 교재 활용법이 들어있는 것이 교사용 교재이다. 교사용 교재는 어린이용 교재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그거대로 진행하면 바로 그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되어 있다는 거, 예배 설교가 들어있고, 그래서 설교 PPT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습은 SWS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처음에 우리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 이야기를 만나요. 그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롭게 결단한 나의 이야기를 만나요. 그래서 그게 적용 활동입니다. 그래서 짧게 SWS 구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기를 하시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학습을 하는데, 성경학습에서는 삶의 이야기를부터 시작해서 성경 이야기, 다시 우리들의 새로워진 삶의 이야기로 적용을 한다. 그래서 이 가정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리뷰하게 되어 있다.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은 질문이 많아요. 질문. 거의 질문이고 짧은 활동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말씀 같은 경우는 설교 내용을 통해서 들은 핵심, 복음의 핵심 내용을 반드시 성경 이야기로 다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단 교재가 특징이 반드시 성경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아까 들었지? 이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는 다시 말씀을 설교 내용, 들었던 내용을 10줄로 다시 요약되어서 성경 이야기로 펼쳐져 있어서 그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다시 보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결단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결단을 하든지 활동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단 모든 교재의 특징이기도 하고 구조이기도 합니다. 와우 가스펠 프렌즈는 아동부 교재 이름입니다. 유치부도 다르고 청소년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아동부 교재 이름은 와우 가스펠 프렌즈.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 안에는, 와우 안에는 온 세상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어린이,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가스펠 프렌즈, 그러면 누가 가스펠 프렌즈인가? 예수님을 믿는 아이, 예수님을 믿는 선생님,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모두가 가스펠 프렌즈입니다. 그래서 가스펠 프렌즈 할 때 어린이만 얘기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포함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펠 프렌즈는 교회만 프렌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도 프렌즈가 되어서 함께 아이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생명이 청지기가 되는 가스펠 프렌즈가 되자 하는 의미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 하는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펠 프렌즈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두색 혹시 교재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공과 워크숍인데 교재 안 갖고 오신 거죠?
교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 제가 오늘 공과 설명해도 되는 거죠? 맞죠? 이 교재 들고 오셔야 되는데 어, 초록색이 저학년 교재입니다. 저학년. 네. 이 파란색이 지도자용. 네. 여기 이제 설교 뭐 이런 게 다 들어있고 옛날에는 뒤에 USB 붙어 있었는데 요즘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내려받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고학년이 분홍색으로 나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는 고학년이 분홍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껍데기 바뀐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분홍색 교재가 고학년 교재입니다. 교재는 뜯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완전히 책으로 나왔습니다. 전에는 다 낱장으로 되어 있었죠. 이렇게 되지 않고 교사용은 일일이 뜯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교재는 청소년부 교재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강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게 청소년부 지도자 교재, 교사용 교재. 지도자는 따로 없어요.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안에 뭐 설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교재가 들어있는데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시골 교회들은 저희는 영웨이브 예배라고 해서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유치부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대신 교재는 저학년은 저학년, 고학년은 고학년, 청소년부는 청소년부 거를 교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원포인트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면 이 내용을 다 포함해서 해요. 그래서 세 개를 아울러서 다 성경 공부해도 상관없도록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청년도 괜찮고 장년도 괜찮아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뭐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고 교인끼리 잘 얘기가 된다면 청소년부 교재를 가지고 어른들이 같이 성경 공부해서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다 가져도 너무 좋겠다 싶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나눠져 있으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저학년은 저학년, 고학년은 고학년 이렇게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둘이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조금 지혜롭게 이렇게 아울러서 보실 수 있는 분이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딱 좋고요. 이게 고학년 교재는 거의 큐티용 교재 같아서 고학년 자기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그게 뭔지를 핵심을 짚어주는 역할을 좀 교사가 거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의미가 있어 이 얘기를 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활용을 그렇게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스펠 프렌즈 교재, 아동부 교재는 성경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의 포인트로 되어 있고 어린이들의 흥미와 이해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성경 이야기 영상이 나와 있으면 QR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는 이지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이지 카드로 되어 있어서 가정 예배 틀이 지난번 GPL 교재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을 좀 격려할 수 있도록 와우팜이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를 조금씩 맛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형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 자료가 맨 뒤에 있어요. 사순절. 2학기 때는 이제 대림절, 성탄절 절기 자료가 나오겠죠. 디지털 자료는 다운로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키포인트 본문 2에는 교사형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형 같이 보시면 되고요. 교사 경건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참고하시라고 예시가 들어있고 설교 예시도 이렇게 PPT와 함께 그림과 함께 장착이 되어 있고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약간 길어요. 설교를 저희들 쓸 때 조금 더 길게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디지털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자료부터 시작해서 교재 자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 만들기 완성본 사진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PT, 뭐 주보 템플릿이나 PPT 템플릿 같은 기본적인 거는 다 들어 있어요. 로고나 현수막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교육자 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내려받기는 교회 컴퓨터가 있으면 거기다가 아예 내려받기 해놔서 어떤 교사든 함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내려받기해서 공유하셔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든지 뜯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어떻게 다운받냐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어요. 가르쳐 드리면 전에는 회원 가입해야지 막 되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이제 회원 가입 없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 한국 장로교 출판사, 우리 교단 출판사예요. 이게 공과가 나오는 출판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돼요.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부분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한국 장로교 출판사 쇼핑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막 떠요. 근데 교재 자료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디지털 자료, 여기 아동부입니다. 뭐 유치부는 그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아동부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 다 있죠. 중고등부도 있고 뭐 아동부, 유치부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아동부가 있어요. 아동부를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구매 불가 이게 떠요. 밑에. 그래서 구매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돈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돼요. 그냥 내려와서 요 큰 거를 큰 표를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럼 그걸 클릭하시면 왼쪽 위에 클릭하시면 전체가 한꺼번에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일일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zip 파일로 그냥 두둥 이렇게 다운받기가 돼요. 그럼 그것도 풀어서 쓰시면 되죠. 필요 없으면 그냥 한 개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사 교재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교사용 교재는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이 고학년 교재예요. 고학년 이렇게 생긴 요 끝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 고학년 거. 그리고 요게 저학년 교재. 그래서 요건 뜯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교재 맨 앞에 보시면 교사용 교재 맨 앞에 보시면 먼저 뭐가 있냐면요. 단원이 있어요. 단원 해설. 단원이 있어서 이 단원도 다 뜯도록 되어 있어요. 앞에 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6단원까지 1학기 때 다 한꺼번에 모아져 있습니다. 단원은 과가 연결되어서 그 한 묶음 주제별로 묶어 놓은 것이 단원이에요. 그러면 이 단원은 서로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원의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단원 1월 달에는 뭘 하지? 하고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데 한꺼번에 이제 단원 설명을 해놨거든요. 단원송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넘기시면 뒤에 보면 각 과를 설명을 짧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원지는 그때만 보고 필요 없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딱 뜯게 되어 있어서 뜯어서 1월 동안 여러분 책상 앞에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과는 본문이 여기고 2과는 본문이 여기구나. 3과는 여기구나. 4과는 여기구나. 한 달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셔서 틈틈이 1과 끝나고 나면 2과 본문을 읽어두시고 2과 끝나고 나면 3과 본문을 읽어두시고 말씀을 읽어둬야 그 본문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지도 편달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딱 붙여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2월이 되면 또 2월 거를 딱 붙여 놓으시고 전체 본문을 먼저 이해하고 뭘 가르칠지를 미리 좀 상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준비물이 있으면 여기서 해놓기도 하고 먼저 뜯어놔야 되겠구나 이런 거 메모도 좀 해두시고 이런 역할들을 요 교사 수첩도 있으시겠지만 요 단원지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원지도 활용하시고 한 장을 뜯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사용 교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에 따라 진행하시면 아마
공과가 끝나는 한과가 끝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에 보면 뒤에 보면 뒤쪽에 부록지가 있습니다. 부록지. 그래서 이 부록지도 전에는 말씀이 한 장짜리였는데 반장짜리로 교재 왔습니다. 교재 받으세요. 받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만 더운 거죠. 여기 써 있어서. 벗으면 티만 입고 있어요.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사용 교재입니까? 어린이용 둘 다 있으시군요. 어떤 교재예요? 어린이용이에요? 교사용이에요? 교사용 교재. 네. 교사용 교재 뒤쪽에 보시면 맨 뒤쪽에 보시면 카드가 있어요. 카드. 그래서 더 깊은 본문 연구가 있고 그 앞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미리 선생님이 볼 수 있도록 이게 성경학습 시간에는 반드시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보면서 읽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달 주제 해설 단어 찬양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준비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용 교재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지도자용 교재에 있는 게 있고 어린이용 교재에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사용 교재에는 그렇게 뒤에는 부록카드, 앞에는 단원지가 있어서 그것을 다 뜯어서 매달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이 부록카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재는 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서 뜯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뜯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뜯도록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뒤에 보면 부록지가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 부록지는 뜯어서 막 칼선이 다 들어있어요. 조금만 뜯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고 집에 가져갈 수도 있고 교회에 붙여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저희들이 말씀을 10줄로 요약할 때에도 설교 전체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10줄로 요약하는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얕지 않아요. 그래서 아동부라고 해서 뭐 대충 섞였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보시면 성경 이야기가 이게 이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고 이야기가 영상으로도 나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적용 활동이 굉장히 풍성해졌다는 것. 그래서 뜯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교재 뒤에 그죠? 교사용 끝났는데 그죠? 교사용 가지고 그 어린이용 뒤에 보시면 어린이용은 없나요? 교재가? 어린이용이에요? 어린이용 교재 뒤쪽에 보시면 네. 활동지가 굉장히 많죠. 뜯어서 할 수 있도록 칼선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 예배 카드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카드를 가정으로 가져가서 카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절기 자료예요. 사순절 있으니까 사순절 절기가 있고 2학기 때는 대림절 절기 자료가 있겠죠. 사순절 절기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와우팜이 있어요. 와우팜은 출석했다 2개 스티커 붙여라. 기도 잘했다 2개 스티커 붙여라. 예배 잘 드렸네 2개 붙이고 공과 암송 잘했군 2개 붙이고 이래서 한 주에 최소한 8개씩은 붙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밭을 줬어요. 밭을. 그래서 거기다가 막 붙일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막 저학년들은 붙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고학년들은 좀 심드렁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붙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춘기 있는 아이들 고학년들 담당하는 선생님은 그 표정에 말려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걔 사춘기 금방 지나고요. 저는 사춘기를 가끔 기다리기도 합니다. 아주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은 사춘기 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조숙해지기도 하고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좀 인내하시면 됩니다.
절대 부딪히지 마시고 너 어제는 안 그러더니 왜 오늘은 왜 그러냐 뭐 이런 말은 쓰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그걸 이제 지내고 있잖아요. 자기도 왜 그런지 자기가 몰라요. 근데 그 애인데 왜 이러냐 뭐 이걸 잘 물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잘 대처하고 민감하게 엄숙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나를 너무나 다그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렇게 잘하더니 사투리 버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더니 뭐 너무 막 지금은 안 하고 싶어요. 나한테 왜 이런 거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막 어제도 다르고 오늘 다르죠. 사춘기 오면 갑자기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선생님이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시는 거죠. 아동부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사춘기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과 말 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되게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면 그대로인데 그런데 자기는 말을 어른처럼 대해주잖아요. 그래서 1, 2, 3학년은 4, 5, 6학년처럼 대하셔야 되고 유치부는 아동부 초등 1, 2학년처럼 대해줘야 되고 4, 5, 6학년 아이들은 중학생처럼 대하셔야 돼요.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생들 보고 말 이렇게 이상하게 안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셔야 되는. 중학생은 누구처럼 대해야 된다? 고등학생은 누구처럼 대해야 된다? 대학생처럼 대하셔야 돼요.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렇게 대하면 딱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지가. 우리가 보는데 안 그런데. 그럼 그렇게 대해줘야지 말이 통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파이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활동도 있습니다. 이제 교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다뤄보면 특별 부록이 있다는 거 있어요. 연초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연초에 첫 주부터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주부터 뭘 해야 되나? 첫 주에 가정으로 보내요 이지 카드. 이 이지 카드가 가정 예배 카드예요. 가정 예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랬죠. 예배 순서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자, 지금부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동안. 근데 가정 예배는 우리가 틀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하나님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드리는 시간. 그다음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묻어났는지를 나누는 시간.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넣은 카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 카드가 있고 하나는 감사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카드가 있어서 이 카드를 집으로 보내도록. 그래서 집으로 보낼 때는 집에 가서 뜯어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다 하나씩 뜯으셔서 코팅을 다 하셔가지고 요거를 가정에다가 통에다가 딱 넣어서 예배 소중한 가정 예배 카드에 저희 이렇게 보냈어요. 이거 다이소에 있는 카드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들어있잖아요.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1,000원 주고. 요런 카드도 저희는 이 통으로 했어요. 이게 책처럼 생기기도 했고 느낌이 훨씬 좋아서 플라스틱보다는 이 종이로 된 거라서 다이소에 팝니다. 딱 카드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드를 넣을 수 있는 비닐이 팔아요.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카드가 이게 슬리브 이게 우리 포토카드 넣는 슬리브예요. 슬리브인데 30개짜리가 있어요. 10개짜리가 있어요. 10개짜리는 빳빳해요. 30개짜리는 그냥 비닐 봉투예요. 그래서 OPP 봉투인데 OPP 봉투보다는 이게 좀 빳빳하고 코팅한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서 안에 지금 18장이잖아요. 그러면 18장의 비닐 안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 넣어서 통에 넣어서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얘기를 해줘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은 거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정예배 드릴 때 보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린이용 교재 앞에 보시면 이런 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떼서 가정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가정에 부모님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밑에 뒤에 보면
누구 부모님께 가정의 신앙교사 어느 누구 부모님께 이렇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가정 예배에 대한 내용이 아예 거기 쓰여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여기에 챌린지로 체크해 보라고 체크리스트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번 교재는 어떤 교재입니다 설명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아이들은 요걸 배울 겁니다. 말씀 본문부터 시작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님도 얘가 교회에서 뭘 배우는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가정통신문처럼 이렇게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를 보내냐? 이것을 가정 예배 여기 봉투 만들 수 있도록 뒤에 어린이용 교재 뒤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요걸 접었어. 뜯어가지고 넣어서 카드와 함께 보내는 거죠, 집으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뭐 매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드리거나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라벨지를 붙여서 이름을 다 써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월 가기 전에 빨리 보내셔서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가정 예배 카드 사용 방법이에요. 그럼 아이들 가면 가정 예배 저희들이 이걸 보냈더니 울산 노예에 있는 어느 교사 지도자분의 한 분 영상을 찍어서 본인들은 보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가서 예배 순서가 없다는 거에 교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나 봐요. 예배 순서가 없다. 가정 예배인데. 그래서 예배 순서를 자기들이 넣었더라고요. 자, 모였어. 자, 부모님 중에 한 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이 카드를 2개를 뽑도록 노란 카드 하나, 초록 카드 하나를 뽑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뽑는 거는 아이들 중에 돌아가면서 너는 노란 카드, 너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뭐 2개 뽑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활동이 얕지는 않아요. 그래서 카드를 뽑도록 해놓고 이 카드를 뽑으면 여기에 보면 카드 그림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노란 카드는 여기 위에다가 초록색 카드는 여기 위에다가 얹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모양은 뒷모양은 다 똑같지만 딱 뒤집으면 활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2개를 뽑아서 여기 올려놓는 거죠. 아까 여기 그림처럼 그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나오는 활동대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카드 보시면 은혜 카드 먼저 합니다. 은혜 카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 주 성경 이야기 영상을 보고 중요한 단어를 각자 하나씩 소개해 보세요. 그러면서 QR코드가 딱 들어있어요. 그러면 열면 안에 들어가면 이번 주 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영상을 보고 난 뒤에 거기 있는 단어를 왜냐하면 거기에 영상에 다 자막이 들어있어요. 글자가 들어있어서 한 개를 찾아서 서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래서 말씀을 나누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에 관해서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여기 있는 노란 카드예요. 같은 방법 아니에요. 카드마다 다 달라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그 말씀을 접한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은 이번 주에는 그냥 우리 가정의 이번 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같지는 않아요. 활동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인증샷 찍어라, 뭐 식탁 교제를 나누어라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찬양 카드도 있고요. 그래서 나눔 카드도 있고 찬양 카드도 있어서 다양하게 나누면서 그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삶을 나누는 내용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지막에 같이 누구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주기도문을 마치든지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체크리스트에 기록해서 만약 하고 나면 한 달 했다 하면 중간중간 또 교회에서 부서에서 좀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새해 첫 주부터 해야 되는 것이 이 와우팜 카드예요. 그 뒤에 어린이용 교재 뒤에 있고 그거는 스티커도 2장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벽에다가 쫙 만약에 인원수가 많지 않으면 벽에 쫙 붙여놔도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펼쳐넣어서 붙여놓을 데가 없대요. 이 사이즈가. 그래서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책으로 만들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만드는 방법은 중간에 보시면 칼선이 있어요. 칼선. 그래서
칼선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늘 책 접는 것처럼 접으면 됩니다. 뒤에는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그러면 표지가 앞으로 오도록. 그 다음에 이 머리 고무줄이죠. 고무줄 두 개를 이었어요. 그래서 고무줄 두 개를 엮어서 이렇게 묶는 거죠. 고리를 걸어서 한쪽을 여기다 끼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벌어지지도 않고 거리가 되어서 책이 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과 시간에 또 빼와서 또 자기가 했던 마무리할 때 이걸 또 막 스티커를 붙여서 자기 마음대로 붙이면 되거든요. 어디에 무슨 열매를 붙이든 단지 전도할 때만 여기에 물고기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 재량껏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것이 요거는 7과를 마치면 가정으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2월 18일이 수요일부터 이제 제의 수요일이 시작되거든요. 참회의 수요일. 그러면 그때부터 사순절 달력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순절 교육 활동 자료가 있다는 걸 아시고 요거는 가정으로 보내서 가정에서 하는 것들이니까 이 가정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등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위에 칼선이 들어있어서 뜯으면 조금씩 열려요. 창문처럼. 그러면 밑에 LED 초를 하나 딱 켜면 이렇게 촛불 켤 수 있는 등불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보라색을 사용한 거는 사순절 예전색이 보라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7과 마치면 보내야 된다. 그래서 보내는 거 어린이용 교재 뒤쪽에 있으니까 뜯어서 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사용 브로카드예요. 교사용 브로카드는 교사용 뒤쪽에 있는 카드인데 이제 작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장에 4개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뜯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교사가 저희들은 교사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카드를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볼 때는 약간 벌려서 이렇게 세워놓기만 해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볼 때는 이렇게 펼쳐놓으면 이렇게 서기 때문에 한 장씩 펼쳐서 보기도 하고 여기 뒤에는 선생님이 참고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는 부분이어서 오늘의 말씀 같이 함께 읽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저 요걸 60 펀치로 저는 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60 펀치 인터넷으로 샀습니다. 얼마 안 비싸요. 10,000원도 안 해요. 그래서 하면은 요걸 끼워줘요. 그래서 이거 끼워주기 때문에 그냥 요거 끼우면 됩니다. 펀치. 그래서 이게 스프링으로 많이 써요. 이렇게 뭔가 엮을 수 있으면 그냥 다 뚫어서 엮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사 카드를 이렇게 하시면 매번 뜯는 수고 대신 한 번만 준비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 범위 영역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나? 목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의 목차.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모세오경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 3, 4단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쭉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주제이죠. 그래서 주제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지만 베드로후서도 들어가 있고 고린도전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이 여기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 2에 해당하는 삶의 부분이 나와서 6단원은 생태계 보존, 생명 살리기, 생명의 소중함 이런 내용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 영역과 성경 영역이 나눠져서 이 교재에 이렇게 각 과에 이렇게 적용이 됐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서 만약에 일과를 하셨을 텐데 교재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학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펼쳐지게 펼치면 딱 그림이 한 통으로 쫙 뜨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학년 교재는 안 그래요. 근데 저학년 교재의 영상을 보면 위에 영상 QR코드가 들어있고 우리가 도입 부분이 삶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을 열어요예요. 마음을 열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밑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거 포인트 해도 아마 안 되죠. LED라서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도입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이 항상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꽃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이거는 왼쪽에 보시면 말씀을 읽어요에 대한 활동명이에요. 항상 쪽에 있습니다. 모든 과에. 그런 다음에 말씀을 읽고 활동을 끝나면 반드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멘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면화를 돕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에는 반드시 잠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깐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보는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하면서 적용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용 활동을 하기 전에 말씀을 이제 내용을 다 읽고 알았으니까 이 내용을 내 마음에 새기는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단계를 넘어갈 때 두 가지 단계로 넘어가요. 하나는 사실 질문, 하나는 의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새겨요에는 1,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은 사실 질문인데 이게 뭔가? 사실 질문은 앞에 있는 성경 이야기 내용, 설교 내용을 잘 들었는지 팩트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내용 확인. 그러면 2는 뭔가? 의미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를 찾는 활동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면 이거 말씀을 잘 들었구나 이렇게 확인했으면 그렇지 이 말씀이 무슨 의미라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신다고 여기 교육 목표 교육 포커스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포커스 1번은 성경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 목표가 있어요. 교사용에 보면. 그런데 그 내용에 2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말씀 따라 살아요. 마지막 적용 활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에는 적용 활동 하나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고 가정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하고 주지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과가 시작되었어요. 주일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애들이 왔어요. 자, 뭐부터 하시나요? 제가 어려운 질문한 건 아니죠? 우리 이렇게 불편한 사이였습니까? 애들 왔어요. 공부 시간이에요. 다 모였어요. 뭐예요? 잘 있었나? 뭐 이래. 인사 다 했죠? 예배 전에 벌써 다 했어요. 뭐부터 하신다 그러세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이게 기도부터 하도록 교사용에 되어 있어요. 1번이 기도.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책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말 주변에 없어서 뭐 애들이 나를 싫어해서 선생님이 온갖 핑계를 다 대시는데요. 성령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져요. 여러분이 어떻게 전하든 상관없이 뭐 찰떡같이 알아듣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봐야 됩니까? 제목을 봅니다. 제목. 그래서 제목을 크게 외쳐요. 뭐 크게 안 외쳐도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담는 우리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봅니까? 오늘의 말씀, 본문 말씀 벌써 설교 시간에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활동이 첫 번째 활동, 마음을 열어요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요 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어요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요 어떤 활동이지? 한마디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꽃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활동을 해서.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성경 이야기를 그림을 보면서 다 읽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잠깐을 해요. 잠깐. 순서 기억이 됐습니까? 그리고 넘어갑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새겨요 활동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번, 2번. 그런 다음에
말씀을 따라 살아요. 적용하면 됩니다. 적용 활동을 해요. 활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만들기도 들어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 활동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기도.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요. 그런 다음에 꼭 잊지 말고 가정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가정예배를 집에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가정예배 카드, 이지 카드는 자기들끼리도 할 수 있고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세워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예배 자기들끼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끼리도.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격려해 주시고 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용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진행 방법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교사용도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용은 뜯어서 사용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뜯어서 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들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환 쓰기 다 했는 세대가 있었거든요. 교환을 직접 쓴 세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저렇게 다 뜯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핵심 정리만 잘하면 되는데, 핵심 내용을 분명히 알려면 본문 연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본문 이해라고 있습니다. 교사를 위한 본문 이해. 그래서 요 내용은 무슨 내용이고 요 본문은 어떤 본문인지 참고 말씀까지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단원지를 뜯어놓고 딱 붙여놓고 그렇게 먼저 읽으시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 읽는 것이 좋겠습니까? 언제? 다음 주 거는 이번 주 주일 오후에 딱 한 번 눈으로라도 제발 읽고, 대예배 끝났습니다. 내가 본문을 알고 있다면 끝나고 난 뒤에 잠시 읽을 수도 있겠죠. 예배 전에 잠시 읽을 수도 있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아동부 교재의 내용은 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참고 말씀 다 읽어도. 그래서 참고 말씀을 읽고 요걸 반드시 정독을 하셔야 돼요. 정독을 하라는 얘기는 지필자들이 지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원래 의도한 커리큘럼 목적이나 의도대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럴 때에는 이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내가 만납니다. 그러면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거기서 주는 말씀이 달라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여기는 이렇게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방향을 여러 면에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원본 그대로 보시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의도대로 펼쳐놓은 과를 보시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가 뭐라 그래? 매 과하는 대로 그냥 그 말씀은 원래 이 말씀이었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 말씀, 본문 말씀.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의도로 되어 있는지, 이 과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지가 교육 포커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 포커스 1번은 성경 이야기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거를 배울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 2번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는 삶의 적용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의미 질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두 번째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내용, 그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해를 읽으면 본문 이해는 이 공과를 이 과에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풀어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놨기 때문에 본문 이해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교사가 준비하는 부분이고,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은 교사가 아이들과 만나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기도. 그래서 기도 여기 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짧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붙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목을 합니다. 제목을 외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 그 다음에 아까 밑에 있었던 작은 그 마음을 열어요 활동을 하세요.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요런 활동을 항상 질문에는 예와 답이 있습니다. 예와 답. 답은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것이고, 예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예 예를 들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대답도 할 수 있고 저런 대답도 할 수 있다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요 부분은
찾아요 붙여요면 그 활동명이 그 옆에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성경 이야기 읽으며 답을 찾고 스티커도 붙여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 이야기 읽다가 보면 중간중간에 빨갛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활동과 병행해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에 뭘 붙여가면서 찾아가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성경 이야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사용은 그 해답까지도 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잠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아이들의 이 생각을 들어보고 그 잠깐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을 쭉 어떻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말씀 읽어요와 새겨요 중간 부분에 넘어갈 때 반드시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새길까요? 마음을 새겨요를 봅시다. 이렇게 넘어가는 멘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새겨요 활동을 한다 그랬죠. 7번째로 말씀을 새겨요 활동은 2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팩트를 체크하는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체크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의미를 찾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적용 활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적용 활동은 다양하게 되어 있고 플러스 팁도 되어 있어요. 시간이 남으면 조금 더 하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도로 마무리하고 가정 예배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지도하고 보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형 교재를 다 봤기 때문에 고학년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나? 고학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재가 딱 갈라져서 그림이 반으로 줄었어요. 고학년은 저학년처럼 그림이 쫙 펼쳐져서 크다란 그림 보는 것을 고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줄여줬습니다. 청소년스럽게. 그래서 줄였고 성경 이야기 영상 동일하게 있고 동일하게 그림을 보면서 진행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내용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기도로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데 적용 실천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의 말씀 도입 활동 이렇게 있는데 밑에 보면 사실 질문과 의미 질문이 고학년은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어요. 밑에. 그래서 만약에 이 활동이 너무 크다 하면 한 의미 활동은 뒤로 넘어가는 페이지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적용 활동이 2개예요. 고학년은. 저학년은 2개 못합니다. 시간 내에. 그런데 고학년은 2개 능히 합니다. 그래서 2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활동 뭐 다양하게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하게 밑에 기도로 할 수 있도록 기도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은 각과의 말씀에 맞춰서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넣어놨고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넣어놨습니다. 이제 진행 확인 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동일하게 말씀, 오늘의 말씀, 그 다음에 도입 활동, 성경 이야기 조금 단약해졌죠 고학년은. 그리고 말씀을 새교의 부분이 나란히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활동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고 진행하는 부분 확실히 알겠죠. 고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모양만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학년이 딱 명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고학년을 쓰실 때에는 뒤에 아까 저학년 같은 경우는 잠깐 이게 있었잖아요. 성경 이야기와 말씀을 새겨요 사이에. 그런데 고학년은 그게 없어요. 없는 대신 교사용에 반드시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끝나고 말씀을 새겨요의 중간에 위에 있는 성경 이야기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서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보아요. 요 내용이 딱 2줄로 항상 모든 과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멘트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적용 실천이 2개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선생님이 반드시 해야 되는 멘트를 그 밑에 까맣게 이렇게 넣어놓은 답 밑에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넣어놨어요. 근데 앞에서 성경 이야기로 다 했던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가끔 이런 인용을 해드리는데 라면을 끓여 드실 때 스프를 다 넣습니까? 조금만 넣습니까?
다 넣습니까? 여러분 라면 끓일 때 그 라면이요, 제일 작게 먹는 사람 기준으로 넣어 놓는 거 아시죠? 간을 맞추셔야 돼요. 양을 덜 넣거나 더 넣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물 양에 따라서 또 내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희가 교재를 쓸 때 교사들이 맥시멈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내용을 다 넣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또 막 기뻐하시는 교사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 이 얘기 없이 막 이것만 했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막 다 넣어놔서 깨알같이. 그래서 다 넣어놔서 굳이 이 말은 안 해도 되겠는데 나는 아까 이걸 이미 강조했는데 이건 빼고 싶은데 그럼 빼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대신 그 내용에 마무리의 핵심으로 반드시 들어간 내용을 거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했던 내용은 다시 빼도 되지만 해야 되는 내용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넣고 빼고를 해야 되는 작업이 바로 여러분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 공과 공부를 이렇게 미리 하실 때 미리 그걸 다 준비하면서 연습하시고, 그렇지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구나, 별표도 좀 해놓으시고 이렇게 좀 해놓으셔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했어요, 해보아요 뭐 이렇게 안 하죠. 해보자, 했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투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 가끔 보면 막 하다가 교재 보면 바로 말투가 바뀌시는 분들이 들어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말투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글이잖아요. 글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어로 바꾸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충분히 이 내용을 묻혀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예를 들어줄 때는 그렇게 못해요.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교회 가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과를 한번 해볼까요? 3과. 교재 직접 해봐야 되잖아요. 네, 이번 주가 이제 3과거든요. 맞죠? 교재 아무도 안 쓰시고 계십니까? 그렇나요? 네. 이번 주에 하시려면 이제 3과를 하셔야 합니다. 3과를 할 때는 지금 여러분이 뭐 가지고 계시죠? 고학년. 저학년 했으면 좋은데. 네. 앞에 교재를 보세요. 그러면 네. 앞에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학년을 먼저 저학년 가지고 제일 먼저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번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는 영원한 무직의 약속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 방주의 예이예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로 되어 있고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키포인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예요. 우리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여기에 포커스를 써 있는데 여기는 방주 만들고 난 뒤에 약속, 방주를 만들면서 하신 약속에다가 포인트를 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응답은, 우리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요. 여기 아동부 아이들에게 하는 그 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만큼 죄악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안에 모든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시는, 그리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였어요. 그래서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이 언약은 인류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과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피조물과도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방하고 같이 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지키고 계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무조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오 이쁘다 이게 아니고 그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는 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그때 한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무지개는 계속 뜨고 있고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시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명을 우리가 보존하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제를 아이들과 함께 이제 공과를 모였다 그러면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했으면 이제 제목을 외쳐야 된다 그랬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무지개 약속. 오늘의 말씀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오늘의 말씀 보이십니까? 네. 거기 고학년 교재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보셔도 돼요. 오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세기 9장 16절 말씀. 아멘. 그리고 마음을 열어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지개를 직접 본 적 있습니까? 애들은 있을까요?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참 은혜롭게도 우리는 시골에 사는 터라 무지개를 뭐 여러 번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시에 사는 애들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봤다는 애도 있을 거고 아마 어린 애들은 아예 못 봤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대답을 듣고 나면 아이들과 나누라고 대답이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어요. 교사용에 뭐라고 들어있냐면 그렇구나. 무지개는 주로 비가 내린 후에 나타나지? 그렇죠? 네, 태양빛이 물방울에 반사되어서 나타나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학년은 꼭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무지개가 얼마나 이쁘지? 얼마나 이쁘지? 굉장히 이쁘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반은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게 영어로 레인보우예요. 레인은 활이라는 뜻이고 레인은 네네 보우는 활이라는 뜻이고 레인은 비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비가 활처럼 모여 있다는 거거든요. 비가 내리면 활처럼 생긴. 그래서 보호가 활이기 때문에 활 모양을 따라서 그 붙여진 이름인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는. 그래서 보호해서 활처럼 이렇게 갇혀진 휘어서 그렇게 모양. 그래서 레인보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근데 이 레인보우 무지개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 아니? 한번 볼까? 이러고 성경 이야기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 성경 이야기 저학년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활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읽을 때 고학년 같은 경우는 좀 컨셉을 가지고 읽는 게 좋아요. 좀 노아가 얘기하듯이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줄씩 주거니 받거니 돌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고 저학년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까? 괜찮아요? 저학년도? 요때가 이제 1학년 금방 올라왔는 때거든요. 그럼 시키면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읽을 수 있는 게 파악이 될 때까지는 선생님이 읽는 것이 좋겠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는 교회 안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어리기 때문에 아직 글자 모르는 애들도 있고 읽는데 자신이 없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자신이 있는 데만 계속 시키면 못 읽는 애는 위축될 수도 있고 생각이 복잡해지죠.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진행하면서 아이들 중간중간 따라 읽게 하거나 요 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잘 읽을 수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에는
노아와 아내, 아들 3명, 며느리 3명, 그리고 모든 생물이 한 씩씩 들어갔대요. 비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졌고요. 홍수는 땅 위에 있던 모든 생물을 삼켜버렸대요. 오직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 살아남았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셨어요. 비가 그치고 물이 싹 마르자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림을 잘 보세요.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고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쭉 읽고 난 뒤에 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먼저 읽고 난 뒤에 틀린 곳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대로 안 된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안에 보면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아들, 며느리 숫자가 틀리죠. 네, 사자 수도 틀리죠. 원래 한 쌍씩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네, 기린도 틀리죠. 숫자가. 제단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누워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네, 말풍선에도 다시는 가뭄으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저학년은 틀린 곳 찾기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틀린 곳을 찾아요라고 활동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읽고 난 뒤에 다 듣고 난 뒤에 어떤 그림이 내가 선생님이 읽으면 어떤 그림이 틀렸는지 잘 봐야 돼. 나중에 틀린 거 찾게 할 거거든. 애들은 벌써 알죠. 위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난 뒤에 잠깐 노아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대. 오, 너무 잘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지개는 단순한 예쁜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한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뜰 때마다 노아는 가족을 구원해 주신 은혜,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약속, 이런 것들을 꼭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의 용어로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무지개를 색칠해요. 근데 무지개를 색칠하면 다 무지개만 색칠하면 나타나는 글자가 있어요. 어떤 글자가 나타나냐면 약속이라는 글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래서 약속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해서 약속을 가지고 문장을 위에 있는 문장을 완성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약속이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 태어나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생물들을 다시는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무지개가 바로 그 영원한 약속의 증거입니다를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지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쭉 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OX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다시 죄를 지으면 어디든지 또 이렇게 심판할 거야. 그러면 X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지개에 있는 OX 맞는지 틀린지를 아이들이 읽으면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맞아요. 이 약속은 노아 가족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에게까지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지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활동한 후에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세요. 지금 우리 가족에게까지 지키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지개 약속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적용 활동을 하시면 돼서 우리도 약속을 기억해요.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는 책갈피 만들기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걸 만들고 난 뒤에 그 영원하신 약속을 기억하자,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주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고 난 뒤에 기도로 마치는 것이죠. 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도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꼭 말씀을 붙잡고 가정예배 드리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고항연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고항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 이제 그림이 약간 만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내용을 읽으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내용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적용하는 이런 포인트들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활동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오른쪽에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제목 외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광해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요 활동에 무지개를 직접 본 적 있나요? 똑같죠 질문이. 네, 이 부분은 이제 그저 고항에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뭐 물방울이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항에는 그런 것까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단계에 맞춰서 좀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말씀을 읽어요 보면 이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야기 순서대로 왼쪽 그림 속 동그라미에 숫자를 쓰고 빈칸을 채워주세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 내용을 애들이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이제 먼저 한번 순서를 정해보아라를 먼저 하는 거예요. 고학년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온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고학년 정도는 한 줄씩 돌아가면서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말풍선 속에 빨간 글씨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빨간 글씨. 왼쪽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그죠? 네. 여기는 정답이 교사용에 있어요. 그래서 정답 교사용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킬 것이다.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동그라미를 쓰고 빈칸 채워주고 난 뒤에 하는 거여서 쭉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에는 노아와 아내,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세 며느리 그리고 모든 생물이 한 쌍씩 들어갔어요. 비는 40일 밤낮으로 쏟아졌어요. 홍수는 땅 위에 있던 모든 생물을 삼켜버렸어요. 오직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지켜주신 덕분이에요.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르자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이 방주에서 내렸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언약도 세워주셨어요. 말풍선 속에 파란 글자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파란 글자를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고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항이라고 저항이라고 좀 다르죠 내용이. 근데 펼쳐가는 같은 내용인데 구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넘어갈 때 고항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멘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교사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지개는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아주 특별한 증거였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아요 하고 마음에 새기는 활동을 밑에 OX 퀴즈를 하고 밑에 지금도 계속되는 무지개 언약 OX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OX 퀴즈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 언약도 해주셨다. 그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핵심이. 그 다음에 적용할 밑에 보면 지금도 계속되는 무지개 언약 같은 경우는 OS를 다 하고 난 뒤에 왜 그러셨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이 홍수를 멸할 수밖에 없었나? 어릴 때부터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모두가 조건 없이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덕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증거가 바로 무지개이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적용 활동은 딱 펼쳐져 있어요. 어떤 거는 이렇게 있고 어떤 거는 저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3과 같은 고학년 같은 경우는 보면 뒤에 부록지가 이렇게 있어요. 노아 카드라고. 그 노아 카드 9장을 뜯어가지고 다른 친구 거와 다 같이 합쳐서 섞어서 위에 이렇게 우리 그 할리갈리 할 때처럼 이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장씩 넘기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한 장씩 딱 넘겼는데 만약에 앞으로 한 칸이 나오면 앞으로 한 칸이 가고 앞으로 두 칸이 나오면 앞으로 두 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쭉 가다가 앞으로 5칸도 나오고 2칸도 나오고 그런데 외치는 말이 있고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한 장씩 넘기면서 하는 활동이에요. 좀 돌아가면서. 그래서 자기 교재를 가지고 해도 되고 친구 교재. 그래서 한 교재를 가지고 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 말판을 알 수 있도록 말을 세울 수 있도록 밑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만들어서. 그래서 활동을 하면 이 모든 것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요. 적용 활동이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자는 활동이 외치는 활동이 계속 고백하는 활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죠. 여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꼭 보드게임을 하더라도 새겨야 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무지개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다.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고 지금도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도하고 마치면 되고요. 가정예배를 꼭 드려야 되고 가정예배 이번 주 말씀은 9장이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카드를 넘기면 이번 주에 읽어야 되는 말씀을 읽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떤 카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9장을 읽어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알고 가야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상인데요, 이 3가 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보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영상 받아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록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부록지 굉장히 많죠. 고학년도 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아이들이 하는 활동들이 많으니까 이런 교재를 활용하면서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네, 질문이 있을까요? 제가 15분까지 마치나요? 아니면 지금 조금 더 해도 되는 거군요. 자, 1단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약속과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무지개 약속도 들어있고 복의 통로에 관한 것도 들어있어요. 2단원 같은 경우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출애굽 이야기가 3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 그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8과쯤 가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연결해서 예수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단원에 대해서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셔야 되고요. 사순절 기간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절기 포함되어 있고 또 복음의 핵심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인가를 고백하는 그런 아이들로 세워간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해주셨고 확신하게 해주셨다. 그 내용들을 조금 좀
확신 있게 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부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증거하자 이런 내용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단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절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절기 교회력에는 속하지 않지만 우리 아동부에서는 축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하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닮은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찾아라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고요. 6단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돌보며 생명을 지키는 청지기로 살 것을. 그래서 기후 위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나와요. 기후 위기가 왜 생겼나? 그래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겼다. 야고보서 말씀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부터 실천해야 된다. 사실 6월이 되면 6.25도 들어있잖아요. 그런 분단된 민족인 우리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두고 기도해야 될까? 그런 내용에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분단된 우리 민족에 대해서도 다루는 단원이 6단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사도행전을 쭉 다루고 있어요. 사도행전 다룬다 그랬죠. 아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생명의 관계망 가운데서도 이웃을 다루게 되어요. 그래서 이웃을 다룰 때 구석구석, 그러니까 마을을 다루기도 하고 친구,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다루기도 하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세밀하게 다루는, 적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제를 다루는 부분이고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생명의 복음,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성품이 다루고 있는 이 우리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경의 열매 9가지 중에 3가지를 올해 다루고 3가지는 내년에 다루고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몇 개씩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여기 3가지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림절 절기가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네, 질문이 있을까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교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귀한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진주 노예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 학교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교회 학교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질문. 네, 맞습니다. 네, 성경책을 집에서 펼쳐보면 큰일 나나요? 애들 성경책이 없군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 권 주시면 어떨까요? 성경책 한 권씩 선물. 저희는 유치부